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지난주에 열왕기상 3장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재판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재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율례, 재판, 올바른 판결,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듣는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례를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율례를 잘 듣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나라가 아주 지혜롭게 운영이 됩니다. 또 듣는 마음은 비천한 백성들의 호소를 듣는 것입니다. 창녀의 자식과 같이 아주 하찮고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문제라도 잘 귀담아 듣고 그 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겠다. 그 작은 사람의 호소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해결이 되어야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를 듣고 비천한 자의 호소를 잘 들어서 지혜로운 판결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은 시편 7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시인데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재판하는 것이 가난한 백성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2편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의 삶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우리 또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절로 4절은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대로 심판하되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율례대로 심판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하고 구하는데 여기에 동그라미를 세 군데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판단력, 1절에 판단력이라는 것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정의라는 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 억울함을 풀어주며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며 판단력, 정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례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번역한 말들입니다. 이 뜻이 다양한 뜻을 담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1절로 4절에서는 왕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판단력, 즉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것을 받아서 심판할 것을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율례로 재판하는 것과 특히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유력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기가 쉽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호소는 그냥 뭉개버려도 아무 뒤탈이 없기 때문에 유력한 자들 중심으로 유리하게 판결을 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할 때 산들과 언덕들도 축복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들이 이 축복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평화를 나르고 또 언덕도 평화를 나를 것입니다. 이 평강을 준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자연이 풍성한 소산을 맺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많은 실제적인 열매를 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가뭄이 들거나 산사태가 나는 식으로 자연도 재해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유지가 되어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도 지키셔서 그 나라를 보호하실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왕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것이 바로 율례로 심판하는 것의 실질입니다. 율례로 심판할 때는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압제하는 악인들을 부숴버릴 겁니다. 꺾고 부수고 그래서 철저하게 물리칠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어서 그 악한 자를 대신 심판하는 일을 왕이 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심판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5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율례에 따라서 왕이 심판을 할 때에 가난한 자의 억울함 호소를 들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겁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왕의 통치가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제대로 통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왕의 통치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왕은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의 부귀 명예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뜻을 나라를 통해서 이루려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서 직분을 받고 세상에서의 여러 위치를 받을 때에 왕과 같은 신분으로 그 자리를 받는데 이럴 때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 나를 복 주셔서 내가 잘 되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행동하겠다. 내 일과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또 우리들이나 다를 게 없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왕은 잔디 위에 비와 같은 그 깎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백성들에게 다가갑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다가갑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가뭄이 없고 항상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기를 바라는데, 이 왕의 다스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축복으로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면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축복이 됩니다. 마치 가뭄의 소나기와 같은 시원한 존재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날에 의인이 흥왕하고 공의가 아주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를 것입니다.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화가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 안에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8절부터 11절에서는 그 나라 자체가 점점 밖으로 확장이 되고 커지는 것을,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광야에 사는 자들도 그 왕 앞에 다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 왕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핥고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다 정벌해서 무릎 꿇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다시스와, 여기 섬은 해안가 주변과 그 해안 바깥에 있는 그 바다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시스와 그 해안가와 저 섬들에까지 세력이 미쳐서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저 애굽 너머 아래 남부지방 스바와 시바 왕들, 스바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바 여왕의 출신지이고, 시바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근처에 어디 지명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왕들이 그 왕에게 절하고 열방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왕을 복종하고 영향력을 끼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다스림이 이 다스림을 통해서 이 이방 왕들이 복종을 하는 게 예배의 이미지와 좀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절에 보면은 그 앞에 굽힌다 하는 게 엎드려서 절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한다 하는, 그 엎드린다 하는 거고, 11절에 그 부복한다 하는 게 이제 경배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린다 하는 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이, 이방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왕에게 절을 하는 것이 단순히 세속적인 영향력의 차이 때문에 힘에서 눌려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와 절하는 심정으로 이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잘할 때에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이 안에 은근히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의 내용에서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첫 번째 1, 4절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왕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율례대로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서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있는데요. 가장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 왕이 부르짖고 있는 그 궁핍한 자를 건지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이 반복되는 이 형식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이 왜냐하면 하는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하시고 한 것이, 이 힘을 통해서 왕국의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받은 복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궁핍한 자를 건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도 건져야 합니다. 곤궁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아낀다 하는 말도 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생명도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 왕의 다스림이 엄격한 잣대대로 네가 옳고 네가 그르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율례가 드러난다는 점이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구원한다는 말, 그리고 14장에 속량한다는 말, 이제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한다. 14장의 구원은 속량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강포와 압박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자를 왕이 대신 갚아주어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피가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피 흘려서 죽는 것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지만, 이 왕은 그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일에 힘쓸 때에 15절로 마지막 19절까지는 왕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린다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던 그 곤궁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귀하게 여기고 피가 귀하게 여겨져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서 스바의 금을 그에게 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금을 진짜로 갖다 준다,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의 존재가 이 왕국의 명성을 드높여서 스바의 왕들이 이 가난한 자가 대우받는 그 공의로운 이 나라의 소식을 듣고 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15절의 후반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그들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 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왕과 왕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왕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왕국에 유지하고 번영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왕국의 진정한 보물이고 비밀 병기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이들의 존재로 인한 그 아름다운 명성 때문에 온 나라의 부와 풍요가 다 이 왕국에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아주 레바논 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아주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성에서 아주 왕성하게 땅의 풀처럼 왕성하게 많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도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왕의 이름이 해와 같이 길어질 것이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열방들이 그 왕을 복되다 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점에서 이 왕이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은 왕의 이름이었고 복되다 하고 찬송했는데 이어서 찬송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 합니다. 왕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그 나라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한 것은 왕이 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을 그 행위를 재판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왕의 이름이 영원한데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왕의 다스림이 온 땅에 퍼져가는 것처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왕의 다스림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높아져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심판하는 게 곧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나 자신의 부와 명예 또 권력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할 때에 내가 추구하지 않았던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는 오히려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복들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한다 할 때 냉혹하게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은 뭐고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잘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하고 또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례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가난한 자의 간구를 듣고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례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식으로 심판하는 게 율례의 정신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왕들은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을 하였지만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만 봐도 초기에는 율례를 따라서 이 창녀의 아이를 찾아주는 가난한 자의 눈물을 씻기는 심판을 하였지만 후대에 가서는 재물을 추구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상신들을 섬기는 데에 빠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속량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참된 왕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실 자로 다윗의 자손,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이 바로 시편 7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례에 따른 심판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곤궁하고 궁핍한 자, 바로 우리들을 아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아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대신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율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으니까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으로 우리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가난한 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1절의 비판, 2절의 비판이 바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심판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심판합니다. 엄격한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데 의롭다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이면서 우리 자신의 그 죄 용서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크게 보고 그것을 엄격하게 심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보다 힘세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로 참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죄를 용서해 주셨다. 또 나 또한 죄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는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판단대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궁한 자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돕고 심리적으로도 도와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도 좋아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발언권이 세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씁시다. 한마디 하는 것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대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일할 때에도 가난한 자들의 호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바로 그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호소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씁시다. 특히 교회에 다스리는 일을 맡은 목사와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의 정신대로 율례대로 판단하는 일을 잘 하도록 돕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실제적인 복들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헌신과